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허용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박수 한번 쳐주시죠. 이렇게 언제나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활성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분당 성도님과 또 구주이신도 계시고 또 수녀님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풍성히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성가를 간단하게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성가대에서 성가대 40권 이게 너무 잘 안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천주교 신자들 성가시기 안 부르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사이 사시기 힘드시지요? 옛날처럼 운동하게 잘 지내십니까? 어려우시죠?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재능력도 어렵고요. 용공 얘기도 되고 또 사람들 지내기도 또 막하기도 생각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과거를 내가 보면은 각자 마찬가지겠지만 언제나 언제 우리가 풍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살다 보면은 어지레고 부족하지. 그래서 허리띠를 저희도 살아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헌띠를 살지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잖아요. 청원 기도도 바치고, 기도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상당히 신부님도 그렇고 책을 봐도 뭐를 봐도 우리가 바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나 하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느냐 하는 게 한 8, 90%는 찾아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는 들어주시고
하느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데 그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굳센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그럼 저에게 무슨 말합니다. 신부님 저 굳은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까지는 오케이. 다 됐어. 우리가 됐어. 우리 교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동의 다 됐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우리가 됐어. 자,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바치는 기도, 청하는 기도에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이거 얼마나 답답하면 기도 드리겠습니까? 그 간절함이 내가 없겠습니까? 간절함이 뭐, 신부님이 없지, 뭐, 우리가 더 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고, 우리 싸움이 망하고, 지금 뭐, 싸우고 난리고 박살이 났는데, 이거 해결해달라는 간절함은 그 누구한테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도 알고, 신부도 알고, 나도 알고, 다 같이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줄 그대 믿음과 이 간절함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한다가 예수 선생님 내 벽을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벽을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기도를 바치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다 정리가 되어야 돼요. 항고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요. 반발만 아니라 이렇게 한장 하나가 안 되니까 그것도 말로 참으라 이런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이 항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내가 바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셨어요.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두드리면 뭐라고 했어요?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는 확실하게 있는데 항상 흔들리는 게 뭐냐면 끊임없는 그 한과 끈질기 이것이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됩니다. 끈질기게 내 기도를 들어요. 하나님 기가 딱딱 끈질기게 하시면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 부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이 사순식을 지내왔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 막바지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 당신이 처하신 입장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죽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죽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우리 복음의 막판에 나오잖아요. 참 마음이 산란합니다. 내 십자가 앞에서 이제 죽게 됐는데 이걸 못 박혀야 되죠. 막 이 고통 당하기 싫습니다. 이 나 마음이 산란하니까 이거 좀 내게서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참 힘들어했었어요. 그래도 그 죽음을 왜 죽는가 하는 또 누구를 위해서 죽는가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번 체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윤신부도 죽고 여러분은 교도 죽고 다 죽습니다. 교황님도 돌아가시고 그러나 죽긴 죽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죽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우리들에게 그 죽음이 어떤 것인가, 당신이 왜 죽으시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왜 죽는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왜 죽는가, 그 죽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첫째 죽음의 의미를 두는데 그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밀가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밀알이 계속 밀로서 남아 있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밀알이 계속 밀로 남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밀이 죽어서 썩어서 새로운 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로서만 남지 않고 한번 죽어라는 거예요. 한번 땅에 묻혀서 자기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는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 밀알의 비유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서 밀알을 700개를 만든대요. 그게 한 몇 년 지나면 몇십만 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그 희생은 그만큼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나가사키 승비술에 가면 그 꼴베 신부님 수도 갔다 오지요. 가면 꼴베 신부님이 수용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가는 모습. 또 요새 우리 한국에서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남수단 톤주의 신부님 이름이 뭐죠? 아이고 잘 아시네. 세례명이 뭔지 아세요? 아니. 이태석 신부님 세례명이 뭔지 아느냐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난 들었는데, 어떻든 이태석 신부님도 그 톤주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살아갔고, 그 같은 수도자들이,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락성당도 있지요. 뭐가 있습니까? 해선봉이라고 있죠. 해선교봉사이라는 게 있죠. 해선봉. 요새는 잘 모르는 거 거의 해선봉이 없어졌나요? 있죠. 해비 잘 내십니까? 예, 거기 해비를 좀 내주는 것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들, 수녀님들, 수사님들, 신부님들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고,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천원이 그쪽으로 가면은 10,000원이 되고, 또 그것이 10,000원이 나와서 100,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결과를 낳게 한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밀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집착을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경쟁상대로 만들어서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이기주의적인 사랑에서 좀 벗어나라.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복음의 성을 이야기하시죠. 자기 목숨을 살아가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여기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내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내 목숨을 미워한다. 내 목숨, 내 생활을, 내 생을 희생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뭐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우리 내가 속해 있는 서로들 분명히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할 거고 또 우리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선을 지향하는 가운데에서 희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도 나오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어떤 생명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결단에서 나오고 그런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힘든 것은 이 결단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겁니다.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기 참 요새 힘듭니다. 아니, 저 상담 가면 내 생명을 바쳐가지고 다른 사람 살아가라는데 이 큰일 났습니다. 나는 듣기 싫은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여러분도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택자 수도자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명 맞춰서 다른 사람 사랑할 필요 없어요. 내가 호주머니에 돈 10만 원 있으면 5만 원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거 사랑하면 됩니다. 뭐하러 내 생명을 바칩니까? 살아서 돈 벌어서 조금씩 갖고 주면 돼요. 생명을 바쳐야 하는 절대 전쟁의 위치에 있을 때 누구든지 할 그때 결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선택한 사람이나 선택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산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이 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정말 마시기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어떤 죽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본능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죽음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옆에 있는 두 죄인을 다 용서하시죠. 뭐 한 사람은 뭐 천당에 못 가고 한 사람은 벌을 받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신 것은 바로 용서였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며칠 전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용서를 7번만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 7번이 아니라 이런 7번까지 해주라고. 이 말은 뭐냐면 숫자의 노름이 아니라 무한 용서하라 하는 뜻이죠. 용서에는 뭐 몇 번이 횟수라는 제한이 없다. 제가 여기 있을 때 건강할 때도 항상 이야기해드리면 사랑과 미움은 항상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갑니다.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그러면 미움을 없애야 되는데 이 미움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등에 칼을 꽂은 사람 용서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우리 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안 되지. 나도 잘 안 되는데 그 용서한다는 사람 진짜 숨기게 난 그런 거 뭐 먹고 다니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용서에는 그럼 우리가 매번 뭐 기도하고 성사하고 해서 그리고 용서를 제대로 못하고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 고백 성사를 통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냉담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핑계예요. 천사도 아니면서 말이야. 자기는 남한테 속대로 경상도 가서 쌤이 잘못을 엄청나게 하면서 지한테 잘못한 사람한테는 이준일로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알고 하고 지나가면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용서는 종교적 용서와 감정적 용서가 있어요. 종교적 용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 친구하고 막 엄청난 싸움을 했어요. 아주 막 칼을 들고 죽일 정도로 원하는 것을 이런 원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을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우를 못 받겠으니까 성사를 봅니다. 신부님, 내가 저 원수 같은 걸 용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이 사진을 해줘야 돼요. 그래 나왔어요. 나와서 봤더니 그걸 보니까 또 죽이고 싶은 거야. 금방 내가 고백 성사를 보고 사진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은 또 죽이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미 그 교훈은 고백 성사를 봄으로써 종교적 용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경서적 미움은 이루어진 거예요. 종교적으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용서를 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인간적인 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볼 때마다 미워가지고 볼 때마다 성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을 믿어도 됩니다. 볼 때마다 미워지는 거, 볼 때마다 성사 들어가서 신부 괴롭힐 필요 없다. 이게. 똑같은 거 가지고 또 미워하고 또 시원해. 이미 정서예요. 그러면 이 미움은 언제 없어지느냐? 세월이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집니다. 그거는 어떤 기회일지 모릅니다. 내 아는 동창신부님의 어머니는 그 동창신부가 안 됐죠. 동창신부 하시는 어머니는 그 부치로 들어가서 그 자식들을 딱 키워놨는데 그 애들이 어른이 되니까 세상 돌려주니까 우리 내 친엄마 아니라고 자기 막내 동생 내 동창 신학교 가서 친구한테 그 동창하고 그 엄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성 땅에서 부산까지 쫓겨와가지고 부산서 키워해가지고 먹고 사는 자리가 됐어요. 살게 됐어요. 그 내가 친구들 가야분당 집할 때 찾아왔어요. 끝나면 왜 나중에 왔는데 물으시는데 혹시 신부님 누구 아십니까? 내가 어릴 때 소중하게 일하는 같이 들어가요. 잘 안다고 제가 그게 애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찾아주고 한 두세 시간을 이야기 들었는데 키가 차더라고요. 근데 막 미움이 차 있었는데 연습 안 되고 미움이 차 있었는데 어느 날 성령기도에 가가지고 그 성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피나요. 눈물이. 그래서 성령기도 끝나고 눈물 끝나고 나니까 구하신다 하잖아요. 그 욕이 나오고
막바지를 하면서 예수님도 그런 용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용서를 하고 싶지만 그게 바로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정은 보다 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뭐 잠깐은 지옥 간다는 소리 들으면 농담을 알아듣고 그런 어떤 사이좋게 빠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용서를 해주셨으면 우리 뒤에 계신 십자가 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속에는 고통도 있지만은 사랑과 희망과 용서 이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교의 상징이며 승리의 깃발입니다.